오랜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수고한 찬양팀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이 부분 나중에 여러분께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도 주어질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20장 앞에는 당연히 19장이 있을 것이고 20장 뒤에는 21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제1 독자는 우리 회장님이 늘 정답 맞추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이 제1 독자, 그리고 모든 오고는 신앙인의 백성들 여러분이 제2 독자, 세상 사람들이 제2 독자인데, 자, 이 내용 속에서 20장 보면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합니다. 실수의 내용은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무서워서 자기 아내가 예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남편보다 10살 밑에요. 그러니까 젊고 예뻐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페르시아 쪽에서 쭉 이렇게,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페르시아만 해서 쭉 한 4,000km 정도 왔는데 이 먼 길을 와가지고 애굽에 잠깐 간 게 있었어요. 가뭄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또 누이라고 자기 아내를 속여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좀 한 번 하면 끝내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실수에 대한 내용, 이게 다 실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20장이. 여기다 왜 실수를 적어놨을까요? 2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삭이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삭이 출생하는 이야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해요. 자기 아내가 누이라는 거야. 여동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왕의 통칭입니다. 통칭. 그래서 그 이집트 왕은 무조건 바로라고 하고, 블레셋 왕은 무조건 아비멜렉, 멜렉은 히브리어인데 왕이라는 통칭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한테 또 속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삭이 출생하기 직전까지 이 모습인데, 또 마지막에 자기 임신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곧 자기 아들을 그 90세에 낳는 지금 90세는 아닐 거예요. 그때는 아마 50세쯤 되지 않았을까,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그 자기 아내가 곧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갑자기 실수한 얘기가 또 나와요. 연대기상으로 여기에 있었을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아들 낳기 전에 또 실수한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연거푸 두 번이나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실제로 이런 실수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항상 기억나는 것만 선택 역사로 기록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결국 하나님은 이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 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 원칙을 여기서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했던 그 종찬이가 있어요. 종찬이 미안한데 그냥 그렇다 해봐요. 네. 아들인데 아버지가 보기에 약간 논팽이야. 그러니까 돈도 안 벌지, 나가서 사고만 치고 막 그렇다고 쳐봐. 이게 문제가 있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뭔가 기반도 못 잡고 하여간 부모의 속을 썩이는 아들이야. 근데 옆집 아들은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고 부모에게 순종도 잘하고 월급 받아서 용돈도 주고 다 그래. 근데 아버지가 100억대 재산가야.
그러면 누구한테 유산을 줘요? 옆집 아들한테 줘요? 눈팽이지만 본인한테 줘요? 자기 핏줄한테. 네?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이 누구야? 종찬이. 그치. 이게 아버지의 은혜예요. 이게 아버지의 은혜예요. 아버지니까 자기 아들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똑같은 걸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그걸로 끝장나지 않고 파멸되지 않고 승리한다. 이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실수 투성이 인생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아버지의 은혜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오늘 창세기 20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유대인의 관점과 또 이방인의 관점에서 은혜가 이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번 두 가지로 제가 분류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가 이긴다. 이 주제인데요. 뭐 설교의 제목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은혜가 이긴다는 관점. 첫 번째,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럼 불신자라고 해봅시다. 불신자, 여기는 크리스찬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르게 역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했죠? 아까 그 종찬 얘기 들으면서 무슨 은혜? 아버지의 은혜. 그렇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자, 잠깐 배경 설명 잠깐 드리면 필리핀에 가면 피나투보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이 몇십 년 전에 폭발을 했는데 폭발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거기 살던 교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산 폭발 이후에 쌓였던 화산재가 있대요. 재가 그냥 대충 추측해 보세요. 지면에 그 화산재가 몇 센치 정도 쌓였을까요? 몇 센치 정도 화산재가 화산 폭발하고 피나투보 폭발하고 화산재가 이제 땅에 쌓였는데 몇 센치 정도 쌓였을까요? 1m. 1m 이만큼? 와, 못 살겠다. 50cm 쌓였대요. 50cm쯤.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뭐 이만큼 오르려는 거야. 그래서 그 50cm 정도의 화산재. 오늘 이 그 20장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19장이 소돔 고모라 멸망이에요. 소돔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불로 멸망했죠. 그렇다면 최소 50cm 정도 화산재가 쌓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피나투볼 화산 폭발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화산재 쌓인 곳에 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 살아요. 복구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주변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 근처에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근처에서 조금 멀리 도망온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아까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죠. 기억나요? 여기 아까 썼던 거? 블레셋의 왕 명칭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는 곳이 바로 블레셋 땅 해안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휴양지인 지중해 지역에 있는 이 아비멜렉 왕이 있는 블레셋 땅으로 아브라함이 피난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돔 고모라 근처에는 못 살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가 쌓였겠지.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왔는데 이 블레셋에 그랄 아마 2절이나 3절쯤에 그랄이 있을 거예요. 그랄이라는 동네로 와서 일어난 일인데 와보니까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아직 아브라함은 나라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그냥 몰래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전혀 모르는 놈 들어왔다. 근데 땅은 모르겠는데 야, 저 여자 되게 예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가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전에도 누이라고 애굽에서 그러더니 블레셋에 들어와가지고는 그 소돔 고모라 화산재 같은 걸로 쌓이니까 못 와서 그랄에 오니까 와 누구야 하니까 아, 이 여자는요 이쁘죠?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 그래?
그러니까 이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여자 데리고 와라. 왕 명령이면 뭐 그 당시에 뭐 사람도 몇 명 죽여도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한 명 데리고 오는 건 뭐 우스운 일이죠. 그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 현몽이라는 단어로 돼 있을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서 그 여자, 네가 데리고 온 그 예쁜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해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 가문에 지금 큰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 저주가 뭐냐면 마지막 17절, 18절을 보면은 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를 다졌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임신을 못하게 돼요. 이게 지금은 좀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하죠. 뭐 여자가 뭐 임신 안 할 수도 있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임신을 안 하고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면은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여자가 출산을 못하고 임신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 사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0.86명인가? 제가 2년 전 통계가 이게 세계 최저 출산율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프랑스가 그 1인당 3명 나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좀 이상한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학교가 사라지고 폐교되는 데 많죠.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서 집사님께서 또 우리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집되는 것만 봐도 이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요. 10대 1. 엄청나죠. 10대 1이면 신학교가는 10대 1이었다고요. 10명 중에 1명만 들어가요. 근데 제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많았어요. 누가 그랬어요? 나중에 밥 사줄게. 예, 고마워요. 약간 비우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에게 있어서 그 예쁜 여자를 부인으로 또 얻어서 자식을 낳는다는 건 굉장한 명예예요.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밤속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왜 남편 있는 여자를 다 몰랐다고 누나라고 그래,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혼내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가 혼나요? 아비멜렉이 혼나. 이게 아버지의 은혜예요. 실수는 노페인 같은 아들이 했는데 유산이 누구한테 가요? 옆집 아들한테 안 가고 문제 있는 자기 아들한테 간다니까요. 축복이 이게 아버지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가 반복되고 반복되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천국, 복, 은혜,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쪽으로 돌리시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하신 이 구원이 절대 취소되는 일이 없어요. 그럴 거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시죠. 아버지니까 해주는 거예요. 부모니까 해주는 거예요. 평생 속을 썩여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은혜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느끼고 오늘 이렇게 반복되는 똑같은 실수, 너는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언니가 어떻게 부인을 또 여동생이라고 속이냐? 이렇게 질책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 많이 해요.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환경들을 막 혼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취소하지 않고 천국과 복과 은혜와 기쁨을 계속 유지시키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승리, 은혜가 이긴다는 겁니다. 내 실수와 관계없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도 불려가죠. 누구한테 불려가요? 아비멜렉한테 딱 불려가요. 너 왜 네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어?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변명을 합니다. 실제로 여동생 맞습니다. 물론 10살 어리니까 동생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친족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까 봐서 겁나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좀 쫄장구같이 정말 겁쟁이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럴 말을 이러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는 이렇게 선차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결코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실수하는 게 많죠. 그게 잘못하죠.
공부 안 하고 원래 숨어가지고 딴짓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일들은 반복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아버지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그런 일들. 자, 그 다음에 이방인 차원에서 불신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해도 계속 이렇게 혼만 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불신자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애굽 땅, 이집트. 또 하나는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우리나라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10몇 위 하는 이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요, 블레셋. 요 세 군데 나라는 사실은 그 유대 나라로서는 원수 나라예요. 원수 나라이긴 한데도 애굽도 이 바사, 페르시아, 이란도 블레셋도 하나님 이상하게 이방인이면서도 조금 긍휼히 보세요. 좀 그래도 좀 봐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애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 하면은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들을 고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바사나 블레셋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좀 더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이번에 그 손흥민하고 똑같이 그 골든 부츠 받은 그 모하메드 살라가 있는 데가 그 거기죠. 이번에 경기하는데 살라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열받긴 하는데 걔 왜 안 오지? 겁나나? 손흥민 질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그래도 고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런 그 계획들. 그 다음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이 바사, 이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슬람 국가. 이슬람. 그 다음에 블레셋은 여기는 지금 얘기하는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들. 이스라엘이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입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개종한 크리스찬들, 교회를 만든 그런 무리들이 꽤 많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동네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이 이란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이란 사람들이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란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슬람의 그 아주 메카 지역이고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이슬람에는 전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도가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슬람의 최근 20년. 그러니까 여기는 수니파하고 그 IS하고 자꾸 싸우는 지역인데 최근 20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난민이 약 1000만 이상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번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무장단체들 서로 총 겨누고 하면은 그거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난민들이 쫓겨가서 나라도 없고 살 곳도 없는데 그냥 천막 치고 살 수 있으면 좀 살다가 안 그러면 배 타고 도망쳐서 어디가 또 살고, 이런 난민들이 1000만 이상이 발생했는데 이 난민들 가운데 최근 20년 동안 이란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전도 불가능한 지역, 여기 복음전도 하다가 죽거나 추방입니다. 무조건. 여기 선교사 못 들어가요. 이 난민들 가운데 약 최근 20년에 300만 정도의 크리스찬이 생겼어요.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되죠? 예수 믿으면 죽이는 나라인데 난민들 중에서 언젠가 돌아갈지도 모르고 못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300만의 크리스찬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난민만 전도하는 선교사님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데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난민촌에 가서 이란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300만 이상의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그냥 보통 집회가 아니고 완전 부흥 집회예요. 자기네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펑펑 울어요. 예배 시간이나 눈물 바다요. 계속. 왜? 나라 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전쟁이 났어. 난민 돼가지고 일본 어디 가 있든지 대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강제 수용돼가지고 한 500명씩, 200명씩 있다고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생각해서 눈물 안 나겠어요? 나라가 없다는 것은 이만큼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300만 원 하나님이 나라를 없게 만들었지만
자기네 나라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실질적으로 펼치시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아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한 조금 더 그 자세한 이야기, 우리 16절, 1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7절, 18절. 17절, 18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방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실수는 아브라함이 해놓고 벌은 얘네가 받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비멜렉, 그러면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잖아.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해요. 근데 게다가 뭘 했냐면 16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남편이라는 말을 안 하고 또 이 아비멜렉 얘도 좀 뒷끝이 있네. 남편이라고 안 하고 네 오라비에게 주라고. 성경에 보니까 약간 제 느낌이 그런데요. 어쨌든 은 1000개를 주래요. 이 아비멜렉이 사례를 위해서 은 1000개.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보통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은 한 개는 월급, 한 달 월급 정도 된대요.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환산해가지고 뭐 한 200만 원? 라고 치면 은 1000개는 얼마죠? 한 달 월급 은 한 개가 200만 원이면은 은 1000개면 200만 원 곱하기 1000, 20억. 20억이나 되는 엄청난 폐물을 잘못도 없는데 지가 누나라고 여동생이라고 했으면 지가 잘못한 건데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20억을 줘가지고 조용히 돌려보내요. 그리고 남편한테 뭐예요? 부동산, 아브라함한테 땅을 준대요. 네가 원하는 땅 가져가라. 이게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현몽해가지고 꿈속에서 막 후려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불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야,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억울해도 순종했더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 거잖아요. 완전히 지고 무조건 순종해가지고 내 억울함을 어디다 말할 길도 없어요. 근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의 나라인 이 그랄 지역이 계속해서 번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17절, 18절에 어떻게 해요? 여자들의 태의 문을 여셨다고 했어요. 태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이 당시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은 애들이 태어나야 돼요. 그게 나라의 가장 큰 국방력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강해요. 너무너무 강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은 오히려 이 순종을 통해서 비록 여기는 불신자고 이방인이었지만 억울한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출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어 가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은혜가 이긴다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아래서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좀 억울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근원적인, 출산이 안 되면 나라 망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부분을 회복시켜가지고 정말 밑에부터 뿌리부터 건강하게 하십니다. 억울해도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금방 안 나타나고 조금 가야 나타나요. 좀 가요. 제가 작년에 그 여름에 요맘때죠. 그 담낭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와, 살이 빠지는데 근육만 빠져요. 근육만 빠지는 게 뭔지 알아요? 뒷모습 보면요, 뒤가 약간 좀 슬림해 보여요. 근육만 빠져서 그런 거예요. 배는 안 빠져요. 살은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지 않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빠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탈모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뭐 저는 진짜 탈모 쪽에 뭐 그 샴푸라는 거 좋은 거 뭐 이것 좀 안 써본 게 없어요 진짜. 근데 제가 머리가 까만 거는 유전 때문에 머리가 까만 거지 여러분보다 머리숱이 한 3분의 1도 없을걸요? 저는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수 없이 약을 먹었거든요.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은 어떤 약이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성경과 관계없지만 제가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회복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머리카락은 어느 과에서 담당할까요? 피부과.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근데 피부과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피부과가 아니라 내과입니다. 왜 내과인지 아세요? 머리카락 이 두피에 혈관이 흘러야 안 흘러요? 흐르죠. 모세혈관이 머리카락에 많이 머리 그 두피에 있는데 이 두피에 있는 혈관이 여기 얇아지지 않고 이게 넓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뜨거워져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자동적으로 혈관이 가늘어져요. 그래서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넓혀주고 머리를 차갑게 해줘야 돼요. 뭐로부터 시작돼요? 심장. 심장이 내과예요. 그러니까 심장약, 남자는 심장약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립선약이 들어가고 혈관 쪽 약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너 개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설명 그럴듯해가지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한동안 효과 안 나타납니다. 그래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돈 많이 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믿고 시작했는데 정말 거짓말도 아니고 3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어. 똑같이 머리는 없고 똑같이 머리 감으면은 하여간 머리가 허옇게 보이고 막 그랬어요. 에이씨 내가 또 속았다. 그래갖고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가 뻑뻑해. 원래 머리를 이렇게 샴푸로 한번 감으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게 맞잖아요. 머리를 잘못 감았나? 그래서 한 번 더 샴푸를 해서 또 뻣뻣해. 약부작용. 이거 내가 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 3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병원에 전화를 해서 원장님하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아니 이 약은 효과도 없더니 머리가 뻣뻣해지고 더 빠질 것 같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드디어 효과가 시작된 겁니다. 머리가 붉어진다는 거예요. 모발이 튼튼해진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출산이라는 게 뭐 크게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한다. 머리카락이 나기 위해서 심장과 기본 혈관 계통을 더욱더 건강하고 활성화시키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4개월 딱 먹고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플러스 4개월, 8개월 먹었거든요 작년에. 먹고 나서는 그래도 머리를 감아도 지금 약 안 먹어요. 전혀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안 빠진 느낌을 받아요. 왜? 본질을 치료했어요. 근본을 치료했어요. 이방인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근본적으로 잘 안 보여요. 뿌리가 안 보여요. 뿌리는 안 보여. 근데 뿌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억울하지만 순종했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걸 볼 수 있고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실수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일으켜도 그 은혜 이상으로 나에게 더 큰 유산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21장에서 이삭이 출생을 하고 22장 딱 가면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 축복과 은혜는 취소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시험의 자리가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더 강화시켜요. 그럼 뭐가 있어요?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22장에서 너 그 아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이게 와요. 와, 이거는 이런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이 아들 하나가 내 삶의 전부인데 얘를 바치려네? 죽여 바치려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의 오늘 이야기는 은혜가 이깁니다.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취소되지 않는 은혜가 축복이 있고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기반과 기초와 근본을 바꾸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 전도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비록 믿지 않을지라도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그